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끝이 아버지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또 죄 사망의 법이 지금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를 피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앞뒤 전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그리고 위협, 또 칼에 대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크고 작은 죄로 여러분 넘어집니까?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밟히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크고 작은 죄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작고 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이 불법, 모든 불법, 이 죄에 대한 그 결과는 무엇이란 말합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8장 말씀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일지 몰라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아멘. 여러분, 내 육신 가운데 속에서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어도 내 안에 선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늘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져 버려서 죄를 지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 없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를 합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만약에 있다라면 죄를 안 지을 거예요. 내가 성적인 만족을 충분히 누린다라면 내가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런 남편을, 자상한 남편을 내가 만났다라면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좋은 아내를 만났다라면 내가 아내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자란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까? 눈 뜨세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자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여러분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다 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읽으라는 부분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진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어떤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도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살 수 있다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장 말씀에서 우리는 곤고한 자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8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또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7장 말씀에 우리 연약한 상태를 말하면서 8장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죄를 짓고 목회자들이 죄에 넘어지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안에라는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안에서라고 반복하시면서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육신에 대한 말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답니까? 여러분, 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가 범죄하는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조차 이것이 여러분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여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말합니까?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는 자로 여러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 무엇이요? 육신이요, 여러분들. 그 출발이 어디예요? 생각에서요, 여러분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누구 안에, 그리고 무엇이에요? 육신이요. 그리고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망의 자리와 생명과 평안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 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간다고 말합니까? 그 생각부터 여러분들은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교회들은 다니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한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평안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냐고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 메마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메말라요. 그것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찾아다니면 혹시 있을 육신적인 평안함이 있을까 봐. 여러분, 그 자리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딱히 지금 죄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리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안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요, 지금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 대한 자리에만 있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현영 목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이 목양실 안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 무슨 죄를 짓겠어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 예배당이 아닌 세상의 어떤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휴가를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죄된 자리는 많이 갔어도 술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뭐 목회, 주님 만나고 목회하면서 10년 가까이 어떤 뭐 세상의 어떤 뭐 취미, 즐거움 이거 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 가서 저 혼자 있는 자리, 여러분 시선이 없는, 아무도 없는 저 어떤 지방의 어떤 시골 이런 데 가 있으면요, 죄의 유혹이 와요. 편의점에 이렇게 음료수 먹으러 가면 이게 맥주가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마셔볼까? 어떤 맛일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소주 한 두 배 먹고 취한 적이 있는데, 그 기분 한번 느껴볼까? 이런 죄의 유혹이 와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고요. 그런데 내 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공급받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은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들, 넉넉히 이겨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지고 친밀함이 깨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 메마른 자리에 있게 되면요, 나는 어때요? 내가 10년간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지켜왔는데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히 죄를 짓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안에, 육신 안에 거하면 95%가 아니에요. 98%가 아니고 100% 죄 안에 굴복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정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여러분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안 보여요. 왜요?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아침에
어제 했던 것처럼 큐티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와 같이 늘 한 번도 하나님과 기도에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나와 친밀한 관계의 그 당사자이신 여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깨진 상태에서 여러분, 나는 육신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자리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길까요? 한 번도 이기지 않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육신에 대한 그 생각들이, 그 육신들이, 그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곤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싶다라면, 지금 여러분 안에 죄 없다 말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고 친밀함이 깨진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죄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친밀함은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내 영 가운데 속에서 친밀함 가운데 느껴짐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여러분 내 영으로 느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특별히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냐고 내 밖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깨어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내가 봉사하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가 있는데 내 삶이 마른 바닥에 논바닥처럼 여러분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방문 받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내 상처가 드러나고요, 내 쓴뿌리가 드러나고요, 내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 드러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쓴뿌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문을 받는 자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냐 하면 하나님 경외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해서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짓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친밀함은 단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무언가의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함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함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간혹 한 명 사는 것도 아니고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들으면 뭐라 말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하루에 5분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므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거절하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내가 일로 갈 테니까 하나님 오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따라와서 하나님 내가 허드렛 일도 해주고 내가 부족한 거 하나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래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어떻게 살아요? 성령님이 앞서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어떤 생각 어느 자리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마다 축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예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여러분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냐면 그가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내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우신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돕는 자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육신의 자리에 내 몸을 던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자들을 성령님이 그를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그를 강권하여서 죄 짓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한 자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서는 그 자리에서는요 결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분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말합니까? 뭐라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 끊느냐, 곤고가 끊느냐, 박해가 끊느냐, 기근이 끊느냐, 적신이 끊느냐, 위험이 끊느냐, 칼이 끊느냐, 죄가 끊느냐,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3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이 따라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친밀함과 회개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알아갈 때 아는 만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확신의 참말을 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나 비참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삼각에 머무는 자리, 그 육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뛰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리,
그 성령 안에 있는 자리는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에서 끊긴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있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요 폭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폭탄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자들, 그들은 죄의 폭탄을 들고 다니면서 언젠가 불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 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이 죽고 영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여러분 비슷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왜 하라고 하신지 이제 그 그림, 그 환상들이 여러분 이제 좀 깨달아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 죄의 폭탄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달려갈 곳은 여러분 주님 아니에요. 성령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린 곤고한 사람이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각보다 앞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부어져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내가 생각에 묶이게 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원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공급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세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작정해서라도 새벽 예배 나가세요. 그 주님 만나세요. 그 성의 충만함이 여러분 발밑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 100번 망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는 자녀들에게 의롭다 칭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 그 길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마른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메마른 가지처럼 말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마른 이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여러분 불에 던져 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만 우리의 그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피하여 도망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방하였고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말씀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약속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